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시면서 항상 당부하신 게 하나 있어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가 제일로 싫어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 싫어한다. 그냥 나만 찾아. 너희들이 기쁠 때도 나를 찾고 슬플 때도 나를 찾고 언제든지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옛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지 않습니까? 세기조차 힘든 이 시기에 숫자를 세기조차 어려운 이 수많은 백성들이 거리가 멀어서 나쁜 상황이 생겨서 아버지 앞에 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셔서 낫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가는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온 과정 속에서 제발 이곳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내가 싫어한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만 순간만 지나면 언제나 우상을 섬기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그 이야기 내용이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겠는데, 엘리야의 대표적인 얘기는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얘기를 특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갈멜산 얘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거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적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은 엘리야에 대해서 빠삭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빠삭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써먹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그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른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길르앗에 살고 있었는데, 아마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 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 말씀을 받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전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는, 17장 1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이라기보다도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저는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을 했을까? 배경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딱 던지고 나면 왜 그 말을 던졌는가 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앞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뒤를 한번 왜 이 말을 엘리야가 했을까 하는 내용을 살펴봤을 때 앞에 장으로 딱 넘어가 봤더니 아합이 나와요. 아합이 16장 15장에도 나오는데 아합이 나오는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왕이 됐을 때 그가 했던 일들, 근데 대부분 이게 참 중요해요. 북방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게끔 나라를 나눈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쩌면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북방 이스라엘로 만들고 2지파는 남방 유다로 만들었을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해 생각해 봤을 때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적은 숫자가 왜 괜찮은가? 근데 대부분 성경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숫자 중에 왕을 비롯해서, 물론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으로 보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착하고 진실되게 살고 가정을 잘 꾸리면 그 가정은 흔들림이 없이 괜찮게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좀 별나고 좀 깡통같이 개판이나 된 사람처럼 살면 그 집안은 흐지부지 안 좋아요. 근데 12지파 중에 10지파 북방 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악한 왕. 착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어폐 같은 말이지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남방 유다에는 적은 나라 두 지파밖에 없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들은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조그마한 12지파가 아니라 10지파지만, 2지파지만 그래도 얼마나 강성하게 잘 사는지, 심지어 이웃 나라로부터 뇌물까지 받는, 그런 공양까지 받는 사람이 되어서, 나라가 되어서 잘 살고 있더라. 근데 오므리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요놈도 이제 장가 갈 때가 돼가지고 장가를 가게 되는데, 그 이웃 나라 두로와 시돈의 예팔의 딸 이세벨에게 장가를 갑니다. 그런데 장가를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 여기 있어요. 그 나라에서 범람하고 있었던 죄가 있었어요. 남방 유다나 북방 이스라엘이나 할 거 없이 나라적으로 전체적으로 완전히 망하진 않았지만은 범람한 죄가 있었는데, 아세라상이라는 게 있었고 기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정말 자기들만 아는 곳에, 어떠지만 자기 집에 이렇게 꾸며놓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는 게 그런 아세라하고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옛날 그 발람과 발락이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발락이 지키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한테 꿀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을 막아가지고 나쁜 말을 못하도록 해줬기 때문에 저주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해도 안 되니까 돈은 받고 싶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보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저 사람들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여자를 침투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넘어질까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하시오 해가지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방 유다나 북방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그런 죄들이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진짜 아는데 모르시는 분은 모르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아세라상이 뭐냐? 여자분들을 상징하는 그런 이상야릇한 물건이에요. 주상은 또 뭐냐? 남자를 상징하는 또 이상야릇한 물건이에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신적으로 신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라든가 신전이라든가 험난하게 되었습니다. 지저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장가를 들어서 아세벨과 결혼했더니
이세벨이 이제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은 성전을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성전 안에다 바알 신전 안에다가 그거를 탁 세워놓고 성기했고, 그다음에 신전 안에는 심지어 몸을 파는 여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신전 안에. 그리고 그냥 그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방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범람한 그런 성생활이 됐던 거죠. 아울러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델 사람 히엘이 아랍 왕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여리고성을 건축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건축.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서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했는데 멸망한 이 성을 다시 건축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을 다 해놓고 문짝을 자를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히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아들이 죽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알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알이 기초를 쌓으니까 아들이 죽어버렸네요. 그 다음에 완성을 시키고 문짝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화가 났던 거죠. 엘리야에게 화가 났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에게 그러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지금 피해라. 여기 그릴 시내에 가면 돌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쉬어라. 그러면 내가 가마귀를 시켜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먹을 것을 갖다 주겠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17장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또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시냇물을 받아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시냇물도 말라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배를 쫄쫄 굶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가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있는 한 과부 집에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서 너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말씀도 하시냐면, 내가 시돈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을 해서 너를 먹게 해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엘리야가 시돈에 있는 성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문 어귀에 어떤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어요. 나무를 줍고 있을 때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여인이여, 내가 지금 굉장히 목이 마르니까 물 한 모금만 주시오. 사주시오. 그리고 당신이 올 때에 떡 한 덩이만 나에게 갖다 주시오. 그런데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공기 그릇에 떡 그릇에
가루그릇에 지금 한 움큼이 한 주먹이 들어있는, 그걸 먹고 우리 아들하고 불까 하고 있어.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건 나중 생각하고 우선 나에게 주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가루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말대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했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들이 먹고 남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 살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많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하나님 안에 온전함을 이루고 산다면 그것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했더니 그가 불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그의 식구들 이렇게 여럿이 먹었지만 계속 그 통 속에는 가루가 넘쳤고 기름통 속에는 기름이 넘쳤어요. 근데 또 그 열왕기상 그 다른 데 보면 그 엘리야 얘기가 나오죠. 엘리야 얘기. 아니야, 엘리사 얘기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엘리사의 선생님이십니다. 이제 엘리사는 이제 떠났고 떠났는데 그 엘리사 얘기도 참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엘리사 4장에 보면, 그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여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제자를 한다고 집안일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애들만 돌 남겨놓고 죽었다고. 그런데 그만 죽었으면 다행인데 빚을 곱새집으로 져가지고 갚을 길이 없다고.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예,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나가서 네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빈 그릇을 빌려와라. 많을수록 좋고 크면 클수록 좋고 무조건 빌려와라. 막 있는 대로 빌려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 집 식구들이 막 나가서 막 빌리다가 방 안 그득히 바깥에 그득히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이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부어라. 그래가지고 그 과부도, 거기도 과부네요. 과부하고 두 자식이 막 밤새 부었어요. 그래서 다 붓고 마지막 그릇까지 딱 부었어요. 이제 그 그릇 더 갖고 와 없냐? 없어요. 기름이 딱 끝쳤어요. 그 기름을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가 진 빚 다 갚고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그들이 잘 살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라는 법은 없어요. 어떤 길이 있어도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설상가상으로 옛날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나쁜 마가 낀다 하는 그 전설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 집에도 참 쓸쓸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에 그 집 주인 그 엘리야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기거하고 있는 그 집에 어린 아이가 죽었어요. 심한 병이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죽으니까 여인이 막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푸념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없어도 죽을 거고, 보세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했던 그 기억이 이제 사라져 버렸거든요. 엘리야한테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와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렇게 나한테 오셔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아들을 죽게 하냐고,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여인에게 아기를 달라고 해가지고 아기를 안고 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락에 뉘어놓고 그 몸에 3번 복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바꿔 돌고 해가지고 3번 올라갔다 내려와서 아기가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기가하는 이 집 과부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아기를 살려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살아났어요. 아기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다시 안고 내려와 가지고 여인에게 아기를 넘겨줬습니다. 그때 여인이 하는 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여러분과 저가 세상에 살 때 아무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좀 빛이 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남다른 그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좀 달라. 우리가 좀 달라. 왜 다를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보람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엘리야가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진정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믿겠나이다 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때가 다 됐어요. 머지않아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입니다. 너무나 자만에 빠지는 것도 죄니까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고 살아야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여인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꽤 능력 있는 사람이야. 요술을 참 잘 부려. 마술을 참 잘 부려가지고 그 다 떨어진 그 기름병에서 가루통에서 넘치게 나오게 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해. 그런데 아들이 딱 죽으니까 원망을 했지 않습니까? 여지껏 아마도 마술사 정도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술을 부려도 죽은 아들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 빛과 소금의 이야기가 많이 있죠. 진심으로 우리들의 아름다운 행동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근데 여기서 엘리야만 똑똑한 줄 알았더니 엘리사도 꽤 똑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알 때 엘리야가 더 능력이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엘리사? 예. 엘리야는 선생님인데 엘리사는 정말 농부였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얼마나 똑똑한 일을 많이 하냐면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해요. 엘리사 역시 한 아기를 살려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몇 번 정도 아기의 위에 올라갔냐면 7번 정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옛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엘리야가 했던 방법이 생각나요. 엘리야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이렇게 살려주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아기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수넴 여인이 늙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99살, 그 부인이 90살 늙을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참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수넴 여인도 늙어가지고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날 때마다 우리 집으로 주위로 지나갈 때마다 저녁이 되면 우리 집에 주무시라고 다락방 하나 만들어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넴 여인을 부르라고 해가지고 불렀어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당신이 아기를 낳을 것이요. 아이고, 내가 늙어가지고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아니요,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키우세요. 그런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그 아기를 낳았어요, 수넴 여인이.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기가 아이고 머리야 머리야 하다가 그냥 엄마 품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참 믿음이 좋아요.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잘 모셔놓은 다음에 아기를 잘 놓은 다음에 잘 나가는 말을 나귀인가 말인가를 잘 한 마리 꼬여가지고 부하를 시켜서 운전을 하라고 하고 내가 말하기 전에는 절대 말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막 엘리사한테 가자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처음에 엘리사가 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라고 하니까 아니다고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잘 따라다니다가 결국에 엘리사가 그 집에 왔어요. 수넴 집에 와가지고 여인의 아기를 딱 본 다음에 아기의 몸에 7번 올라갔어요. 7번 올라가고 눈, 코, 입, 발 똑같이 탁 대고 입을 맞추고 거기다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기를 살려주세요. 그 마찬가지로 이 아기도 살아났어요. 맨날 그 아담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간단하게 살아라 그냥 간단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 엘리사가 아기를 살린 것처럼 아담의 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말 진흙 위에 금방 누르면 찌그러지는 그 진흙 위에 살짝 올려놓고 부르면서 사랑하는 아담 일어나 하면서 이렇게 엄마가 아기를 부르는 것처럼 불렀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담이 일어났고 올라오세요. 수넴 여인이 아기를 이렇게 일어나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굉장히 힘듭니다. 살기가 막막합니다.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직장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에 공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방해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코로나가 범람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진흙 속에서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다운 꽃을 피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수고하고 힘든 세월 속에서도 네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고 나를 잘 믿었으니 너에게 영광이 있으라 하는 그런 놀라운 소리를 듣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